되는가? 구원에 대한 당위성, 구원에 대한 정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12장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삶의 지평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12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참 악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기적인 것 같이 참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 악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악한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내가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악인들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악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을 상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는 악의 순환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선한 순환,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 BC와 AD의 삶으로 우리는 확연하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 살지만 다시는 악한 방법으로 살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악한 방법으로 살지 않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 21절 말씀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감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 우리가 내가 마음에 들고 내 생각과 맞는 사람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는 자, 우는 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에도 내가 공감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아픔과 슬픔에도 공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니까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해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에게 핍박을 주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을까요? 악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즐거움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가 있고 그들의 슬픔이 어떻게 나의 슬픔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감정선을,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감정선이 있는데 그 감정선을 어떻게 악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참 미안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과 악인을 구별해라 라고 말을 하죠. 악과 악인을 구별해라. 우리는 악을 용납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겪는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병이 있어요. 병이 있으면 그 병이 있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럼 예수님은 병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병은 없겠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라서 당하는 병의 아픔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은 아실까?
이런 생각 들 것 아닙니까? 이윤자 집사님 오늘 연락 왔는데 되게 아프대요. 지금 아프고 막 호흡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코로나인가 생각해.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고 지금 굉장히 좀 아프다고 하는데, 천식도 있어서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천식이 있어서 호흡이 안 돼요. 그럼 많이 힘들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그거와 완전히 공감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다 공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냐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아우 내가 시험에 빠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에 빠진 일이 있어요. 언제 빠지셨습니까?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는 아픔을 다 이해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신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아픔을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아픔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지만은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 이야기를 하지, 내 이야기 암만 해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런 사람이 같이 이야기할 때 감정설이 동감이 되면서 같이 웃고 같이 또 슬퍼하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은 자가 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감정선이 공감이 되어질 때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높은 산 골짜기는 낮아지고 낮은 산 골짜기는 높아져서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높아진 사람이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이 높아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즐거워하고 같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아파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악인의 공감, 악인의 감정과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거 글을 쓰면서도
야, 이런 걸 어떻게 하라 그러노?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임해서 성령의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선을 악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16절 말씀을 보시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감정선입니다. 이제 거기에 무엇을 해? 적극적으로 동참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요. 요건 어떻게 보면 내 정신적인 문제죠. 그렇죠? 내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16절 말씀에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요 처하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처하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데리고 가다. 함께 끌려가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끌려가다.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낮은 곳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그곳에 함께 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 여러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건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꼭 모이면 어디에 앉았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여러분 무슨 뭐 바 같은 데 가면 의자가 높은 의자 있잖아요. 그렇죠? 다리가 길고 높은 의자, 거기가 모세의 자리예요. 저도 가서 모세의 자리에 한번 앉아봤는데 딱 이렇게 앉아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 보여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낮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 하느냐?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앉아서 말만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질타하시죠. 저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빨리 무거운 짐 져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같이 무거운 짐을 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왜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에 앉느냐? 잔치상에 가면 꼭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식당도 이렇게 보면은 어른들이 앉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꼭 잔치상에 가서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인 것처럼 어른들 앉는 자리에 앉는다라고 말을 하죠. 또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시장 가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셨습니까? 인사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책망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도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도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죠. 랍비라 칭함을 받지도 말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도 듣지 말고, 지도자라고 하는 말도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랍비, 너희 선생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다 너희가 다 서로가 형제가 선생님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도 말아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선생님이라고 칭하지 말아라.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다.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높은 자가 아니라 진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자기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실천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다.
그냥 마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실천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선을 악으로 이기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을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화목해야 된다. 화목해야 됨을 말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시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하죠. 구약에서 여러분 율법 중에서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는데 딱 기억에 남는 율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거 좀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한 대 탁 때리면 나도 한 대 탁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탈무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나를 딱 때렸어요. 근데 이빨이 2개 나갔어요.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을 때릴 때 이빨 2개 나가는 만큼만 때려야 돼요. 근데 잘못돼서 이빨 3개 나갔다 그러면 한 대 더 맞아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맞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예요. 여러분, 율법 사회는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항상 행한 대로 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봐라 라고 말씀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대신 무엇을 하느냐? 선한 일을 도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화목해 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죠. 요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자꾸 줄어들어요. 우리 통계를 봐도 제가 얼마 전에 통계 자료를 하나 봤는데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통계예요. 각 종교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를 했는데 교회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3.5%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교회의 영향력이 지금 굉장히 미비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을 잃을까요? 왜 교회가 이제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까요? 우리 서양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다 무슨 역사냐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는가, 교회를 통한 그런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에 대한 역사가 다 기독교의 역사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기독교가 별로 힘을 못 쓰는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단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왜 그럴까요?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요즘도 어떤 식의 취급을 받고 있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당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당한 만큼 줘야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산다. 이래요. 교회 덕분에. 그만큼 교회에서 고소고발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해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화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화평케 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인정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전마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얘기 우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할 수가 있겠노?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이거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고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선을 악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면은 분쟁하는 곳이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사람도 예수 믿어? 이렇게 놀라는 일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반대에 놀라는 일이 일어나야 되죠. 안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놀라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어? 아이고야 놀랍대.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 버리니까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딴 거는 다 이해되는데 여러분 속옷과 겉옷에 대한 문제를 조금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 속옷이 안에 있는 옷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겉옷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자신의 의복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추우면은 이 겉옷으로 이불 대신해서 이렇게 옷을 덮기도 하고, 이 겉옷은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겉옷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속옷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뭐 속옷을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뭘 주어야 되느냐? 나의 전부를 줘라. 겉옷까지도 다 줘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될 때 화평이 일어난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죄 짓고 이러면은 서로 피해자와 피의자가 우리가 돈으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그 법정 고소가 안 되기 위해서 화해할 때에 더 줘라, 이걸 더 줘라. 전부를 줘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해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돈 좀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거절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것은 자꾸 하지 않고 자꾸 착취하려고 하고 재산을 쌓으려고 하고 부동산을 쌓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조 단위의 재산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사회 뉴스 매스컴에 자꾸 드러나 보니까 뭐 교회가 뭐 저러노, 우리 회사와 다를 것이 별로 없네, 이런 차이점이 없어지게 돼버리니까 자꾸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 화목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죠. 나이가 원수가 생겼을 때, 나를 해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나에게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원수 갚는 일입니다. 원수 갚는 일이 왜 힘드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면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 그 사람을 좀 사랑해야겠다, 이런 애틋한 마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원수를 못 갚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막 이가 갈려야 돼요. 그 사람을 생각만 하기에도 잠이 안 와야 돼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항상 승질내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분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나에게 5가지의 해를 가했다. 그럼 원수는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5가지 플러스 알파입니다. 더 해야 내가 원수 갚는 것처럼 생기죠. 그럼 그 사람은 나를 향하여 또 원수 갚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한 10가지를 원수 갚겠죠. 그럼 나는 또 소림사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돌을 닦고 막 이래 해가지고 또 원수를 갚아야 되는. 복수는 여러분 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너희는 그런 일에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은 희한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법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당한 것에 더해야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원수 갚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 일단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손으로 악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렇게 갚으신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읽었죠. 원수라는 관점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내 원수가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 앞에다가 상을 멋지게 차려주시고 내가 그것을 억수로 잘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뿌리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나에게 무엇인가 권위가 생겼다는 의미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 아닙니까?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걸 누구 앞에서 하신다? 원수 앞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은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보다 나를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들과 같은 수준이었는데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막 억수로 막 해를 당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졌어요. 내가 더 잘 되어진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장인이 원수 아닙니까? 자꾸 괴롭히는데. 근데 다윗이 스스로 그 사울을 뭐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적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높여주시죠. 다윗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3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죠. 1, 2절은 다 알겠죠. 3절이 중요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래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에 3끼 먹잖아요. 그렇죠? 3끼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늘 언제나 내가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편 7절 8절을 또 보십시오. 그렇게 하기까지 뭐 하라고 하느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고 인내해라. 악한 자의 형통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불평이 오히려 내 안에서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참 저 사람 보니까 무식한 것 같다. 참 저 사람 속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말을 하죠. 그 원수 갚아주심을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 자가 배고프다 그러면 밥을 주십시오. 목마르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것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함으로라고 하나요. 그리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머리 위에 숯불이 있어요.
돼지갈비 먹을 때 숯불 있죠. 그걸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가 있어요. 근데 원수에게 자꾸 잘해줘요. 잘해주니까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숯불을 성경은 무엇으로 해설하고 있냐면은 은혜라고 해석을 해요. 은혜.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 사람한테 해를 당할 사람이라는 거 자기도 알아요. 원수도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먹을 것 주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마실 거를 줘요. 그러니까 원수의 머리에 자꾸 은혜가 쌓이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햇볕 정책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니까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방법은 태풍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따뜻한 햇볕을 맞고니까 스스로 옷을 벗잖아요. 그 방법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 원수들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일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은 그냥 세상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할 수가 있느냐?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실족해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자꾸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머리 위에 숯불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과 타협하고 용납하지는 않지만 악인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선을 베풀고 위로해 주면서 붙들고 가게 되면 그들의 머리 위에 자꾸 숯불이 쌓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게 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이 제풀에 꺾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악을 이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과 타협하지 마시고 선을 이루시면서 계속해서 숯불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도 라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일들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